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부터 19절까지는 교독으로 말씀을 읽고 20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오늘 복된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을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을 구하는 자의 삶의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믿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런 바로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거룩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바로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참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참으로 굉장히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은 올바른 그런 바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지만은 참으로 그 신앙생활을 거룩되게 신앙생활을 참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동시 속에 이렇게 참으로 어떤 사람은 옳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거룩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 우리가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참으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동시에 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은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거룩된 예배를 통해 거룩된 예배였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배는 연락을 받으시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을 받으셨다고 하는 올바른 그런 바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연락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정말로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를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바로 뭐냐면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바로 뭐냐면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바로 그것이 어려운 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똑같이 헌금을 하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우리가 모든 그런 바로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참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기도를 받으시나, 또 하나님께서 헌금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나, 또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어떤 사람의 기도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헌금을 하지만은 어떤 사람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헌금은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참으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 것만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참으로 올바른 그런 바로 기도를 드리느냐, 또 올바르지 않는 그런 바로 기도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느냐, 또 응답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드려가지고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하신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은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이사야에게는 바로 뭐냐면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이 어떤 것이었느냐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국가가 영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또 참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그런 바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참으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그런 바로 이사야의 소원은 바로 이 참으로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국가적인 그런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또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그 이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망하지 않고 거기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작 망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보니까는.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다시 말씀하면은 바로 자기가 망할 사람으로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참으로 부정한 그런 가운데, 죄인 가운데 만군의 하나님을 비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로 비우는 것은 바로 죽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그래서 바로 뭐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죽을 사람은, 망할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죄 사함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참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이 기도는요, 바로 9가지의 중요한 그런 바로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바로 뭐냐면은 바로 참으로 그 헬라어로 뭐라 하냐면은 프로치게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프로치게라고 하는 말은 조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 하나님 내가 참으로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네가 참으로 이러한 그런 바로 잘못을 했다, 네가 이런 바로 죄인이다, 네가 그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됐다. 하나님,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그런 죄인인데, 망할 수밖에 없는 바로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 사함을 받아야 되지.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그 스랍을 통해서 핀숯불을 바로 그 입에 대므로 말미암아 이사야 선지자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뭐냐면은 이 기도는 바로 뭐냐면은 조율이라고 말하는 조율. 이 조율, 하나님과 나 사이의 조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로 지난 주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로 살았는지 또 바르게 살지 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니까는 하나님께서 나의 바로 뭐냐면 죄악을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런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죄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범죄한 그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렇게 참으로 화내셨던 그 진노하셨던 그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참으로 사람의 그 마음에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싸매 주시고 나의 죄, 내가 상처 준 그 참으로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조율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한 이런 기도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이런 조율적인 그런 바로 기도가 없으면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바르지 못한 그런 바로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특별히 나타나는 그런 바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조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참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그런 삶으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내 삶이 변화가 되는데, 이런 조율이 없는 기도는 바로 뭐냐면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조율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바로 뭐냐면 날마다 욕심이 가득해야 되고 달라고만 하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중문식 기도는 결코 바로 뭐냐면은 조율이 없는 기도입니다. 또 이런 기도는 우리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또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면 어떤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대체 어떤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바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혜가 참으로 지혜가 없는 자와 지혜가 있는 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다 말이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특별히 17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참으로 많은 그런 공부를 하고 참으로 대학에서 참으로 이렇게 석사를 하고 또 박사 학위를 받아서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을 지혜롭게라고 시간에 그거는 바로 뭐냐면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 지혜로운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7절 말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바로 뭐냐면은 잘 주의하여, 참으로 자세히 주의하여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지혜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지혜는 언제나 우리의 삶하고 관계가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또 내가 아내에게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사회 속에서 살아야 될지를, 내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장으로서 어떻게 내가 행해야 될지를, 또 내가 고용을 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바로 뭐냐면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또 하나님 앞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연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삶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바로 뭐냐, 우리가 아무렇게 살면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를, 신앙의 행위를 갖지만은 그 예배를 연락 받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지혜를 가져서 어떻게 정말로 이 아내로서, 그리고 참으로 그리스도로서, 그리고 사인으로서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바로 뭐냐면 잘 지혜를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그런 바로 피값을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을 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참으로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주님의 소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들, 아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으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어떤 사람은 불행한 그런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나 자신은 변화가 되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왜 삶이 이렇게 불행한가?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녀로서, 성도로서 왜 내 삶이 참으로 바뀌어지지 않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정말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그냥 막 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불행한 삶을 살게 되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가라고, 오늘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도대체 그럼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세월을 아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6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했어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은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그런 바로 단어를 써요. 이 말은 바로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면은 생선이 바로 굵직굵직한 고등어가 착 이렇게 소금에 절여가지고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마지막, 떨이 참으로 마지막 남은 그런 바로 고등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냐면 돈을 지불해주고 몽땅 다 사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바로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말하면 몽땅 사버리는 것을 바로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몽땅 사버리는 것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지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바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세월을 아끼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왜 지혜로운 삶입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세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물질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되도록 유혹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사이에서 큰 무리가 저모로 일어나는 그런 바로 저모로 최고의 학부 엘리트들이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마약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마약을 저모로 사고 팔고 또 마약을 먹고 저모로 성폭행을 하고 그리고 성폭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모로 사진들을 바로 이렇게 포르노 사진들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해서 인격을 말살시키고 이런 일들이 바로 뭐냐면 오늘 총체적으로 바로 말하면 이 한국의 젊은이들 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바로 세월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지우야 물질을 가지고 바로 악한 일에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게 삼으로 세월을 헛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버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없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정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일에 하나님 모두 사용하는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없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을 가지고 악한 일에 점으로 쓰는 사람은 세월을 바로 허비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이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정말로 세월을 정말로 아끼는 그런 바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의 정말 영혼과 여러분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해야 한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죠.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그냥 막 사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세월을 아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계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살아야 될지를,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를, 참으로 직장인으로서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사원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말씀해 준다 이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말씀해 준다 이 말이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 고쳐야 될 점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야, 성경을 봐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세월을 아끼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은 가도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요? 복된 삶이 아니니까는, 네 인생이 망쳐지니까는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구하는 자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 예,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여기 술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술의 지배를 받으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길가에 가서 오줌을 넣지 않는가, 또 참으로 그 책구녕에 빠져서 거기서 참으로 집안 안방인 줄 알고 헤매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 큰 실수를 합니다. 참으로 다른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으로 엄지 아니할 그런 바로 길을 또 가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술 취하면 그럽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게 되죠. 이것을 비교하면서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이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라 이 말입니다. 네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줄 것이되 영으로서 네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네가 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지 말라 말이에요. 육신의 그 감정대로, 육신의 참으로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건 망하는 길이라, 죽는 길이라.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임을 볼 수가 있고,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바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가 어떤 겁니까? 성도들의 교제는 성도들이 모여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가 성도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모임에 참으로 성도들의 그런 바로 모임이 바로 다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그 대모임을 한다거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참으로 교제한답시고 다른 사람의 참으로 이렇게 욕을 한다거나 비판을 한다거나 정죄하거나 불평을 한다거나 참으로 원망을 한다거나 이런 불신앙을 하는 이런 것은 바로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냥 모여지면은 참으로 이렇게 흉보고 남 얘기하고 참으로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바로 성도들의 교제는 바로 뭐냐면은 19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교제들로 서로 화답하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이렇게 성도들 간에 참으로 아름다운 찬송의 교제가, 이런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목장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교제가 되어지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묘제 속에서 어떤 일이나 20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집사님 그 얘기 들으니까 정말 너무나 감사하네. 집사님의 정말 자녀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감사하네. 정말 집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힘이 나네. 감사하네. 이런 감사가 넘치는, 다시 성령 충만한 그런 바로 그 모임 속에는 바로 이렇게 감사가 넘쳐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자의 삶의 자세는 첫 번째는 지혜롭게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연락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응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참으로 이 시대 속에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론으로 두 가지를 같이 나눕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삶을 주의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리스도는 내가 사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가 알잖아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육으로 충만하고 육신적인 것만 나오잖아요. 육의 혈기가 나오고 정말 육신적인 욕망이 나오고 육신적인 그런 욕심이 싹트고 이렇게 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놀라운 열매들이 나오든지, 아니면 성령으로 충만하지만 육이 충만해가지고 육신의 열매가 나오는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로 복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들의 삶의 차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 그래서 복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복을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영혼 속에 이 말씀을 각인시키시고 그리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연락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